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내려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 1서 강해 8번째 시간,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기로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성경적 진리라는 것은 어떤 시대와 상황과 문화에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절대적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진리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 진리의 책인 성경은 역사적인 진공 상태에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언어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상황과 문화와 그런 모든 풍습과 그런 것들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들, 편지들 아닙니까? 그 편지들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에 그 편지를 처음에 받았던 원독자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고민과 그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과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교회적인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적 상황에 대한 목회적인 답변으로 서신서들이 기록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의 예를 들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편지를 받아 읽을 수신자들이 있는 거죠. 그 수신자들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면 그 상황을 무시한 채 우리가 사랑은 보편적 진리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것으로 요한 1서를 읽으며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천지 이라면 안 되고, 신천지는 역사가 짧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기억나시죠?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흔들어댔다 말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안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죠.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신비로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은 모두 다 신비로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어리석음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죠. 그러면서 그들은 신비로운 지식을 그들만이 가지고 있다, 우리만 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사용했던 알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안다고 주장했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밝히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알다라는 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비로운 깨달음, 명상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오감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사도 요한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1장에서도 알다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도 요한은 2장에 들어오면서 다시 그 알다, 알의 문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무엇인가 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거 확실히 아나? 라고 말할 때 무엇을 묻고 있는 겁니까? 확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거든요. 근원적인, 삶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걷느냐,
저주와 사망의 길을 걷느냐,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확신을 가지고 해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도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한 주간 기도 주간을 마치고 금요일에 차를 몰고 하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기분 좋게 찬양을 부르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차에 내장된 내비게이션, 내비와 전화기로 켜둔 내비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길치거든요. 저는 믿음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긴장해서 제가 어디를 나가게 되면 아내가 항상 염려를 하는데, 차에 장착된 내비는 좌회전 하라 그러고 제 폰에서는 우회전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막 머리를 막 굴렸죠. 차에 내장된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한 지도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전화기의 내비 안내를 따라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들어 위를 보니까 주님이 보인 게 아니라 표지판이 보이는데 대구 좌측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렇지, 내가 내비게이션을 전화기로 찍을 때 목적지를 잘못 찍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대구 쪽으로 가야지, 아무리 그래도 진주 쪽으로 가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어느 쪽을 선택했겠습니까? 안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는 분은 문자로 알려주시면 현대백화점 상품권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는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서 이게 확실합니다,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확신하는 사람들 너무 꽉 막혀 있고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너무 자기 고집만 피우는 것 같아서 저는 확신이라는 단어에 대한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확신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 태도입니다. 복과 생명의 길을 지금 내가 걷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을 완주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자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디모데후서 1장 말씀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 어떤 세상적인 보상도 영광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는 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결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주님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안다라는 거죠.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주님께서 내 삶을, 내가 주님께 의탁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너도 이 확신 가지고 끝까지 목회해야 돼. 사도 바울은 어린 목회자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그 혼란과 갈등을 경험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확신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뭘 알아야 합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2장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분,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빌고 계신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과 2절에서도 너무나 강조했던 부분이죠.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함께 한번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로고스가 우리 앞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깨우치고 명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보고 듣고 오감으로 경험으로 주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면 그 동행해야 되는 분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핵심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알아야 한다. 그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를 수는 있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는 1시간 이상을 멈추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지 못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시간 던져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남들이 말하는 예수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있는가?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안다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안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것은 남녀가 그 친밀한 연합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의 쌍방 통행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요한은 그 확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주님을 안다는데 뭔 그래 말이 많냐고. 나는 막 주님 이름만 불러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호흡이 가빠지는데 이게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을 안다고 강력하게 어필하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목회를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주님을 잘 안다고 주장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서 귀신도 쫓아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자체도 올바른 근거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너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검증의 방법을 두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장 3절에 역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안다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있으면 주님을 아는 거다. 그게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건 너무 목사님 율법주의적인 확신 아닙니까? 라고 반감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요한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리스트를 쫙 뽑아놓고 우리에게 들이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또 2, 3, 5, 9, 13번 또 겪구만. 나는 주님을 몰라. 나는 가치가 없어. 좌절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특정 행위들을 하고 말고의 그 문제 이전에 사도 요한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노력과 시도를 통해서 애씀을 통해서 네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행함을 통해서 자녀된 신분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의 신분이라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열망은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 확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율법주의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첫 번째도 둘 번째도 삶 속에서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깨달음이 확신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아는 사람인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열매로 알지라 말씀하셨죠. 열매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완벽한 윤리적인 실천을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반드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면 그 말씀을 지키고 싶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내적인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내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이 1도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생명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완전하게 선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이, 적어도 열망이 꺼지지 않고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끌어당기는 인력이 우리 안에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거슬러서 저항하면서 뿌리치고서 주님의 뜻에, 내 욕심을 거슬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맨날 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마음만 있다, 이게 아니라 더 주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많은 소중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 함께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말고 그걸 먼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주님을 안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노? 이런 부담이 되시죠. 하지만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 신앙의 핵심이 주님과의 동행이다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걷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 인물 누가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에녹이라는 인물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한 소개는 매우 간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끝. 에녹에 대한 소개는 이게 끝이에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를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어요.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은 빛 가운데 걸어가라 라는 말이죠. 성령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은 결코 내 안에 갇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실천적 믿음의 모습으로,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힘입니다.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주님, 지금도 쓰러지고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항상 빌고 계시는 나의 대언자,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바로 그 주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 걸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그 광기 어린 환호와 확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무엇에 대한 확신이요 환호였습니까? 그들이 과연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물론 내 안에 옛자가 여전히 살아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틀거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은 주님의 뒤를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세에 그렇게 힘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간 제가 기도 주간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 걸으리라, 평생 따라 걸으리라 확신 가운데 그런 소망을 회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드릴까?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도움이 전혀 필요 없어요. 저의 도움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것뿐이에요. 누가 감히 주님을 돕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죠. 오라, 나와 함께 걷자.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그 손을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그러한 복된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